뜻, 야곱이라는 이름은 뒤에 있다, 발꿈치를 잡다, 밀어젖히다, 속여 넘기다는 뜻을 지닌 아카브에서 유래한 말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즉 약탈자라는 뜻도 있어요. 아시지만 야곱이 에서 발 뒤꿈치 잡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 거예요. 이게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말과 함께 약탈자, 남의 걸 빼야 된다, 그러니까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단 말입니다. 중요 성경 구절 보고요. 3. 가족 배경.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둘째 아들이다. 그는 에서와 쌍둥이 형제로 야곱은 에서보다 조금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동생이 되었다. 출생 전에 리브가에게 임한 예언적 계시에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고 하셨다. 그렇죠? 창세기 2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된 걸까? 이유가 뭘까? 바울이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와 있어요. 첫째,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 모든 것은 사람의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잖아. 아니 하나님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그 사람이 뭘 했다고 그걸 미워해요? 이거는 에서라는 존재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야곱과 에서가 어떤 삶을 살 거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아요. 그 삶을 보면서 내가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건 왜 그랬을까? 에서가 내가 허락하는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일까? 미워하는 존재일까? 금방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존재입니까? 미워하는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존재입니까? 미워하는 존재입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존재죠. 자녀인데. 아이고 제가 이제 저는 그냥 종혁이 종원이 종인이 우리 자식들이 미워 죽겠어요.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말입니다.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가 있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만도 못하다고 그래요?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래요. 왜? 짐승도 자기 자식은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자식을 그런다? 그거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 어떻게 자식 사랑 안 한다고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항상 얘기하는 거로 애를 낳는다고만 해가지고 그게 부모냐? 아니요. 부모는 자식을 낳은 게 부모가 아니라 낳아서 잘 양육하는 게 부모지. 뭐 배로 낳은 자식과 가슴으로 낳은 자식과 진짜 자식은 누굽니까? 이 논쟁에 있어서 그럼 성경은 뭘 말할 걸까? 둘 다가 맞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하나님이라는 건 낳고 전혀 그 부분에 손 안 대는 부모와 비록 자기가 낳지 않았지만 마음을 다해서 키운 자녀가 있다 그러면 누가 부모냐? 마음을 다해서 키운 사람이 부모인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에서를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 사랑하고 누군 미워하시네 이렇게 양비론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랬던 거고 우리는 사실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허락하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구원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그걸 성경대로 믿으면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4. 구약 성경은 야곱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1. 에색에서 장자의 명분을 얻죠. 25장 27로 34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2. 그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았으므로 다른 사람의 지위를 빼앗은 약탈자로 불려지게 된다. 창세기 27장 36절에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에서가 말한 거는 남의 발목이나 잡고 인생 망가뜨리는 녀석, 이놈의 자식 아주 발목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에서의 인생에 발목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꼬꾸라 넘어진 거예요. 장자권을 빼앗기고. 그 이미지를 에서의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약탈했다, 빼앗아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말해요. 빼앗아갔습니까? 아니요. 빼앗아가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얼마든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변명이에요. 자기의 실수에 대한, 자기의 연약함, 무지함에 대한 변명인 겁니다. 그러나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랬어요. 이게 왜 두 번이라고 얘기하냐면 장자권 빼앗고 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야곱이라고 안 그러고 에서예요. 그러고서 장자의 축복 기도까지 다 받았잖아요. 이 두 개를 다 해서 두 번 속였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거꾸로 묻습니다. 너는 동생이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럴 동안 뭐하고 앉아 있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건 당연히 네 거가 되려고 그러면 네가 너의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 행동을 취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붉은 죽 줄 때 야 이런 거 내가 이거 먹고 이거 넘길 것 같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가볍게, 쉽게 말하면 별 하찮은 것, 쓰잘데기 없는 것으로 여겼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야곱은 비록 속임수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용인지 알고 그냥 거기다 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알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뭐라고?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게 된다. 둘 다 나약하죠. 야곱은 속이는 나약함이 있고 에서는 먹는 거에 육신적인 것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나약함이 있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 강철부대 소리가 나와서 막 군인들이 막 특수부대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막 강철부대 하는데 마지막에 하면 막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막 밧줄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아무리 강하다고 하는 사람도 한계에 가면 나약해지게 돼 있어. 그걸 일반인보다 좀 더 갈 뿐이지. 쉽게 말하면 강철은 없어요. 강철도 잘라집니다. 강철도 녹이 쓰고 잘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게요. 리브가와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함께 공모를 해요. 참 어머니와 아들이 사기단을 꾸려가지고 공모를 했어요. 아주 뭐 부자 사기 뭐 이렇게 하는 거 요즘 나오는 거 다 성경에서 배운 것들이에요. 리브가와 이 야곱으로부터 배운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이미 그렇게 확증하셨어요. 그것을 그냥 믿고 기다리면 알아서 됐을 텐데 꼭 그냥 사라가 아이 못 나니까 하갈 데려다가 아이 낳게 한 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대한 조급함이 결국은 일을 망친다라는 사실입니다.
3.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따라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창세기 20장 41에서 46절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곧 갈 때가 가까웠은즉,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죽을 때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했더니, 이게 뭐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그냥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 말은 에서가 여기저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다녔다는 얘기죠. 내가 저놈 가만 안 둬,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날로 내가 아주 죽여버릴 거야, 이게 분에 차가지고 막 여기저기 얘기했기 때문에 리브가도 들은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근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삭이 언제 죽는지 아십니까? 사실 에서가 이삭 죽을 때 한다 그러면 앞으로 20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이삭은 야곱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가지고 에서 형하고 화해한 다음에 죽어요. 요거 착각이었어요. 이삭이 건강했어요. 이때 안 죽었어요. 요거 에서가 생각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계속 살아계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근데 일단 엄마인 리브가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야곱을 죽일 것 같으니까, 진짜로 죽일 것 같으니까 도망가라고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리브가의 판단도 틀렸어요.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조금만 있다가 오면, 화 풀리면 와 라는데 조금만이 아니죠. 20년이 넘게 있었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이걸로 더 이상은 야곱을 못 봅니다. 사기단을 공모한 엄마 리브가의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 두고 살지도 못했고요, 볼 수도 없었어요. 소식은 전할 수 있었겠죠. 혹시 중간에서 만나자고 그러고 라반의 집 간다고 뭐 갔을래나? 성경의 기록을 봐서는 못 만난 것 같죠. 그죠? 성경은 아무 얘기 안 하는 거 봐서는 중간에 이의 어머니 리브가가 와서 야곱을 만나냐 이런 얘기가 없다는 얘기는 못 만났다. 부모에게 자식을 못 만나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이 리브가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냐? 속인 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안 속였으면 됐잖아요. 얘기한 거대로 하나님이 예언을 약속하신 걸 그대로 믿고 그냥 기다렸으면 됐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그 믿음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설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도 없어요. 그 얘기는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소홀히 여기다가 보면 큰 코 다칩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리브가가 말씀을 그렇게 경홀히 우리가 말하는 아주 하찮게 여겼다가는 인생에 큰일 당합니다. 리브가는 그걸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세요. 아이고, 사랑하는 야곱도 못 보고 어떻게 사셨어요 20년을? 결국은 죽을 때까지 못 봐요. 이거는 엄마한테는 이거는 정말 크나큰 고통이에요. 그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 형의 분노가 풀려 45절에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는데 에서가 잊어버릴 거래요. 얼마나 리브가가요 안일하게 지금 이 사태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리고 이 얘기도 한 거예요. 이 뒤가 재밌네. 도망가는데 어차피 여기 있으면 너 여기 이방 족속들하고 결혼해야 되거든. 그러지 말고 그냥 가. 저쪽에 하란에 가면 외삼촌이 있는데 가면 리브가가 저기가 외삼촌의 라헬과 레아는 조카잖아요.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 가면 우리 족속들이 옛날에 하란에서 아브라함 친족들이 살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우리 지파를 만날 수 있으니까 거기 족속으로 가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나는 여기 있는 애 우상 숭배하는 이런 여자애들 며느리도 드리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여기 가지 마, 그냥 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재밌게도 이 얘기는 에서는 그렇게 안 했던 거죠. 리브가는 자신이 다시는 야곱을 볼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야곱은 두려움에 떠는 생활을 했다.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제 그는 에서를 피하기는 했지만 거친 방랑생활 속에서 속임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불변의 법칙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왜? 속임을 베풀었기 때문에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결과가 나는 것이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이 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경우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그냥 주권적인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은 선한 걸 심으면 선한 게 납니다. 악한 걸 심으면 악한 것이 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델에서의 야곱. 야곱은 하란으로 가던 중에 하룻밤을 들에서 보내게 된다. 그는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에서 땅까지 연결된 사다리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그에게 다시 확신시켜 주셨다.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실 때는 순종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거듭 약속을 확증해 주셨고 지금 야곱에게도 확증해 주신 것이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으로 약속하신 것은 그의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거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한테 했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면 네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여기는 지금 야곱은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너 자식 너 많이 낳을 거야. 후손이 많이 나올 거야. 얘기를 해요.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이끄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 주님의 보좌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돌베개 위에 기름을 붓고 원래 편도나무라는 의미를 가진 루스라고, 편도나무는 아몬드나무인데 아몬드, 루스라고 불려던진 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베델이라고 부른 거예요. 흔하디 흔한 편도나무가 있던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특별한 집이 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평범한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특별한 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해졌어요.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자, 옆에 있는 분 잠깐만, 뒤에 있는 분 보셔도 돼요.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에이, 목사님 제가 뭐 특별해요 제가 하는. 아니,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특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내 평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든 낮이 평가하든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 인생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인데 내가 평가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구원하셨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깨 쭉 펴고 다니시란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나는 아예 다른 존재예요. 그거 언제 알 수 있느냐? 지금도 알 수 있지만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가면 아주 그냥 어깨에다 그냥 뽕에 뽕을 넣고 다니세요. 그냥 이때 딱 보시면 참 여러분이 그렇게 할 대상은 못 올라올 거예요. 아마 저 밑에 있을 거니까 그때는 약 올리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듣지도 않더니 아이고 불쌍해라 이런 거지. 딴 거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기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은 특별한 곳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때는 특별한 때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그게 맞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리고 베개를 삼았던 돌들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는 동시에 11조를 드리는 삶을 작정하는데요, 창세기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 11조를 성경에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잘 아시겠지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야곱은 11조를 드리기로 약속한다. 이 구절은 11조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을 암시한다. 이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250년 전의 일이었다. 참고로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 430년 전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11조는 율법의 행위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어떤 무식한 목사가 11조가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식해도 그렇게 상무식이 어디 있어요. 11조는 율법 이전에 은혜로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에서 11조를 얘기한 것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이지, 11조는 율법적인 규정입니까? 성경을 다시 읽으세요. 성경에서는 율법 11조를 율법적인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은혜의 때, 이때는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때예요. 지금 같은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 은혜로 드린 거예요. 그게 11조입니다. 자,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거기서 결혼했다. 그는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죠. 어머니 리브가가 얘기했잖아요. 난 싫으니까 하지 말아라. 창세기 28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델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정해주네요. 라반의 딸 중에서. 그러면 라반에게 딸이 있다, 두 딸이 있다는 건 알고 있겠죠, 그죠? 이미 리브가를 통해서 다 들었을 거예요. 오빠한테 두 딸이 둘 있다는 것도 다 들고, 여기서는 이 야곱이 그냥 이삭이 찍어줬어요. 그 둘 중에 하나하고 결혼하라고 한 거죠 지금. 그러나 에서는 이런 이삭의 간곡한 부탁을 외면하고, 자, 그러면 그 얘기예요. 에서한테도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동일하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에서는 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여 두 아내를 두었어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을 보면 에서가 40세의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왜 에서의 아내들은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을까? 왜죠?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 주변 족속들의 딸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예요. 창세기 28장 8절로 9절에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래봤자 이삭이 기뻐하지는 않을 건데, 가나안 딸들이 싫어하니까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그 찾은 게 뭐예요? 이스마엘의 딸이에요. 저는 분명히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여기서 하지 말고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가서 데려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자신의 아내인 리브가가 어디서 왔어요? 그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 거 그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걸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냥 단순히 불신자와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이때에 이삭과 리브가가 신경 썼던 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지 말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니까 라고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라헬하고 레아를 데려오는데 여기도 뭐 하고 있었죠? 여기도 드라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신앙 가운데 만난다는 건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에 거 이거 스포해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들어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베델로 들어오면서 뭐 하냐면 이 우상 이거 다 버리고 그리고 옷을 의복을 바꿨어요. 의복을 바꿨다라는 건 뭘 했다는 얘기냐면 그쪽에서 입던 옷, 우상 숭배하는 그 족속들이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벗어버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족속에 맞는 옷으로 다 갈아입으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완전 정신을 개조한 거예요. 완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만을 섬긴다. 이렇게 해서 딱 바꾼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다시 돌아올 때 제가 더 많은 얘기들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삭과 리브가는 많은 신경을 썼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하란으로 쫓겨나기 전까지의 삶, 그때 어떻게 갔는지 그 삶에 대해서 쭉 바라봤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야곱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계시는 분명합니다. 야곱이 장자다 이 얘기입니다. 그거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에도 그냥 아예 무조건 이거 딱 얘기했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야곱이 작은 자가 맞으니까 얘가 장자란 얘기거든요.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삭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까? 그거예요. 이삭은.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재미난 것은 이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는데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한테 축복을 할 때 이거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이게 맞아. 그러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야곱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 바뀐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아버지가 바꾸려고 했는데 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도 리브가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정말 큰 코 다친다는 얘기예요. 리브가도 그랬지만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자식들이 둘이 있는 형제가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서로 사안해 주기나 막 그러면서 이렇게 살지라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어디서부터 온 결과냐? 저는 이 모든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은 데서 나온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 모든 문제가 나온 거예요. 제대로 들었다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낳을 거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라고 얘기하면서 이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딱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으며, 그걸 언제 알아요? 12살 때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토론하고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삶과 여기에서 삶의 비교가 되는 건 뭐냐면, 마리아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있던 반면에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았다라는 데서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그냥 시간 되면 딱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다 되도록 돼 있었던 거예요. 그걸 리브가는 그리고 이삭은 인위적으로 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비극이에요. 가정은, 우리의 가정의 머리는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로 가정을 이루어갈 때에 그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면 그 가정엔 큰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물론 불신자들 가정에는 하나님의 뜻을 하든 안 하든 뭐 어차피 그게 그걸 건데, 믿는 자의 가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우리 뭐 가정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뭐 예수님이십니다. 그 얘기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간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삭과 리브가 이 가정의 문제는, 야곱과 에서의 비극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말씀을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은 엄마, 아빠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견 우리가 들을 때에는 그냥 듣고 지나갈 말씀 같이 느껴질지만,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가야 되는 말씀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책장 넘기듯이 휙휙휙 넘겨버리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에 그만큼 당신이 자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늘 제가 기도하잖아요.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 그리고 행복한 삶, 그리고 소망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가면 좋겠어요.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인생에서도 경치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이삭의 가정에서 야곱의 사건은 바로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항상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하리일까를 고민하게 하는 데 말씀으로 늘 삼고 그리고 행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쉽게 생각하고 그냥 넘겼다가 평생에 사랑하는 자식도 못 보고 그렇게 살다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무겁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교훈을 새기게 하여 주십시며 잊지 않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고자 애쓰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옵나니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 주의 은혜를 따라서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하심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주님 보호하여서 안전하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강건케 해주시고 주님 다시 돌아올 때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